네, 오늘은 토라 포션 17번째 이드로. 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어른이죠. 성경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3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별되고 그리고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신부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은 신부의 결혼 서약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예언적 전환점, 그러니까 홍해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구속을 받았죠. 구원은 제가 여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 이 사이 이 전체 과정을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속,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게 바로 세례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바로 이 십계명,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정혼, 정혼할 때 유대인들은 보통 서약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동시에 서약하는 것을. 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됩니다.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정혼한 다음에 신랑은 다시 떠나서 신랑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짓고, 1년 내지 1년 반이 지나면 신부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정혼 기간에 있고, 우리의 결혼은 뉴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 정원 기간에 있는데, 이 마지막 때의 신부는 바로 홍해에서 구속 그리고 정혼을 거쳐 이 두 가지를 다 거쳐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신부는 그냥 구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과 이 언약의 백성이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이 구원을 구속으로 시작해서 언약을 동시에 갖고 신실해야 된다.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에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적인 출애굽 이해는 애굽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목적은 자유로 위해서 구원이 아니라, 자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냐,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라 하는 거죠. 신부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단계. 맨 밑에가 이제 메이드는 왕궁에서 일하는 여자 종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칸큐바인은 뭐라 그래요? 후궁이죠. 그 다음에 제일 위 레벨의 신부는 왕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무수리가 되느냐, 후궁이 되느냐, 아니면 왕비가 되느냐. 성경에서 자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할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를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죠. 자, 그럼 이도로는 누군가? 미디안의 제사장, 이방인이고 예언적 증인이고, 그런데 이 이방인을 여기에서 제목으로 뽑았어요. 이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부터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죠. 구원받을 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을 맺기 이전에도 이도로가 모세에게 중요한 자문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후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8장
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믿는 야훼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먼저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 있었고 이것이 마지막 때 열방의 회복의 예표다. 모든 이방인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 때의 예언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완유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신부가 됩니다. 유대인만으로도 온전한 신부가 안 되고 이방인만으로도 온전한 신부가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 하나로 되어 있을 때에만 온전한 신부가 된다. 그래서 신의 산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린다. 교회와 이스라엘 따로 지금 4세기부터 교회와 이스라엘이 따로 있다가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연합하기 시작을 했죠. 연합해야 마지막 때 연합해야지만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 18장 17절에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 심판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혼자 하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리더십을 같이 공유해라. 어떻게 혼자 다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한 200만 정도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 가족에 보통 식구가 3-4명은 될 테니까. 근데 혼자 다 할 수 없다. 200만. 그러니까 질서 없는 계시는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구조가 함께 불이라는 건 성령의 다이나믹이 있어야 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다이나믹은 빠지고 구조만 있는 게 이게 종교의 영이 되는 거죠.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구조만 남았어. 그러나 성령의 다이나믹, 개인 회심으로 인한 전도가 없는 거죠. 그러나 개인 회심으로 인한 전도 그러니까 성령의 다이나믹만 있고 이 구조가 빠지면 또 이게 무질서하고 혼란에 사로잡히고 이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성령의 다이나믹과 시스템 구조가 함께 있어야 된다.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이 이드로 이방인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질서 구조 없는 부흥은 금방 꺼지기 쉽고 불 없는 구조는 그냥 종교의 영이 껍데기만 남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껍데기가 남았고 아시아에 지금 한국도 이제 숫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사람들의 그 영적인 갈망이 줄어들잖아요. 우리 한국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철야하고 뭐 그때만 해도 뭐 산에 가면은 기도하는 모임이 산에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요즘에는 뭐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교회도 많고 옵션도 많고 열정이 사그라드는 거죠. 이게 열정이 사그라들고 구조만 남으면 그것이 이제 종교에 화되는 거죠. 신부는 불과 질서를 동시에 뜨거움과 함께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질서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결국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 날 거룩한 산 거룩한 날 오순절 거룩한 장소 시내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하십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날, 거룩한 사람,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결혼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 봐 십계명이 결혼 서약서다 이것입니다.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서약서, marriage vow.
그 히브리 결혼 패턴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신랑이 청혼을 합니다. 여자가 받아들이면 포도주 잔을 신랑이 먹고 먼저 마시고 아내 될 사람한테 주면 아내가 받아 마시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그때 신랑이 해야 될 일, 신부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와이프로 아내로 성별이 되는 거죠. 그 여자는. 그런 다음에 남편은 신랑 집으로 가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데 그 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 그동안 신부는 남편이 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 드레스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날 신랑이 데리러 오면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기다려야 돼. 그때 드레스 안 입고 있으면 결혼의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혼에서 정혼되면서 이미 신부라고 그랬죠. 함께 살지는 않아도 이 정혼에서 결혼식까지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성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별. 이것도 구원의 과정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로서 정혼과 결혼 기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신부로 준비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노 아도나이 하 바룩 셴케보 마쿠토 레올람바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쉐마의 히브리적인 올바른 의미는 듣거라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라. 히브리어는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쉐마 들어라 듣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 행동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믿음에서 행함이 없으면은 야고보서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신앙은 쉐마를 올바로 실천한 것이 아니다.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성별의 명령, 옷을 빨아라. 우리가 이제 이 세마포, 새 옷을 결혼에 쓸 예복을 준비하라. 예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참금을 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한 그런 기술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세마포, 결혼 예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거룩하게 살아라. 옷은 바로 라이프스타일,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 회개 없는, 거룩함이 없는, 정결이 없는 신부는 탈락. 그래서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을 못할 뻔했죠. 그래서 요셉은 그냥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정혼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서 그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니까 네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크게 들린 거예요. 이 불, 나팔 같은 거. 저도 2017년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하는 말. 리스토어 타버나클이라고 그래요. 이건 거의 뭐 천둥 번개 같은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먼저 구전 토라가 있고 리튼 토라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합니다. 구전 토라, 말로 전해오는 토라. 아브라함도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계명을 지켰냐? 이 구전 토라가 이미 있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은 리튼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십계명의 그 폼이 완전하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다. 나중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전 토라를 발전시킨 게 미시나하고 그 미시나를 모은 게 게마라고 그 전부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10마디 말씀 아사렛 하디 브롯이라고 하는 10마디 말씀인데 그것은 법이 아니라 관계, 결혼 서약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먹이시고 만나는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적들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적들과 대신 싸워주겠다. 승리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부 너희는 10가지를 지켜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 결혼 서약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무슨 말씀으로 기록됐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게 독점적 사랑이죠. 그러니까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바람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여기서 이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4세기 때까지는 사밧을 지켰어요. 토요일로. 근데 4세기 이후부터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안식 후 첫날 모였다. 안식일에도 모였고 안식 후 첫날에도 모였어요. 그렇지 안식일이 폐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안식일을 완성하러 오셨다. Yes. 안식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Yes. 그래서 주일로 바뀌었다. No. 주일로 바뀌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여전히 토요일이다. 나머지 6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사람 행동하는 사람, 관계에서의 거룩함. 여기서 이 낙태의 문제는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 또 거짓 증거 탐심 뭐 이런 거에 다 속하지 않아요. 낙태는 살인이다. 유아 살인. 자, 2018년 제가 모라비안 폭포에 이사 왔는데 2019년에 여기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기도회 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이사야 56장 6절 7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은 참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는 것이다. 내가 곧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의 번제물을 받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분명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겠다. 그리고 내 집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No.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 서약 제가 어제 이제 제 친구 집에 사바티노에 초대받았다가 그들이 결혼 서약서가 있어서 그것을 복사해봤습니다. 조시아는 신랑이고 주시는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와께서 자신의 신부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는 내 몸과 같이 당신을 양육하고 아끼며 보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른 모든 이들을 뒤로하고 당신과 합하기를 선택하며 말씀의 물로 당신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줄리, 나와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입시다. 나는 줄리 당신을 나의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여 오늘부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소유하고 지키겠습니다.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토라에 따라 남은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아낄 것이며 이를 위해 나의 사랑과 신실함을 서약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토라에 따라 이 반지로 나에게 성별되었습니다. 반지. 아니 리 도니 베 도니 리 히브리어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도다. 이 반지로 당신과 혼인하며 나의 몸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세상적 소유를 당신에게 부여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서약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서약입니다. 나 줄리는 당신 조시아를 나의 남편으로 맞이합니다. 메시아의 신부가 예수와를 머리로 바라보듯 당신을 사랑하고 복종하며 공경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여정의 동반자로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이 되어 당신을 지지하고 돌볼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의 강점을 존중하고 약점을 인내하며 용서하고 당신이 항상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곁에서 동반자로 서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 평생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이 반지를 드립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내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두려움도 있어야 되지만 친밀함이 있어야 되죠. 군중은 멀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모세 혼자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군중은 멀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는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게 신부의 최대의 특권이자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 그리고 이제 제단을 만드는데 이 제단에 층계가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항상 우리는 쌓아야 돼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리빙 토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로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토라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십계명을 풀어서 해설을 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토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자,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십계명을 지켜야 하느냐? Yes.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내산 이전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영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에베소서 2장.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근데 4세기부터 떨어져가지고 유대인은 랍비 유대교로 가고 또 이방인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다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가 되고 있는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일정 부분 뭐 스트러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을 따라 산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법, 십계명, 한 백성, 완유맨이 되어야지 된다. 사탄이 그동안 이것을 분열시켰어요. 힘을 떨어뜨리려. 사탄은 끝까지 분열시키고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힘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인 질문. 구속만 받을 것인가? 난 구속만, 예수가 내 주지만은 나의 구세주이지만 나의 주님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세주이면서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면서 또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Master, Savior and Lord. 두 가지 다를 받아들여야 돼. 그냥 구속만 받아라. Savior, yes. Lord, no. 그럴 수가 없어.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만몬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할 것이냐? 신부가 될 것이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은 신부를 원하시지 교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부를 부르시는 거예요. 신부냐 아니냐.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준비가 안 됐으면 못 맞이하는 거죠. 구속이 됐더라도 여기서 구원의 탈락 가능성이 있다. Yes. 그럼 유대인과 이방인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구속과 함께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신의 삶보다 앞서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구전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 돼서 말씀을 따를 때에만 온전히 신부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 바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왜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을 주신다. 마지막 때의 신실함이 이 방식으로 정의가 된다.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마음에 기록된 법, 토라, 또 한 백성. 그래서 마라나타,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주님께서 신부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대로는 말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단지 구속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서 예수를 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신부로 준비해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신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신의 산에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해.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신비를 마음에 새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음에 토라를 새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마지막 때의 신부로 거룩하고 신실하며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 때의 신부는 애굽을 완전히 떠나고 부패한 시스템을 떠나고 출애굽, 마지막 때의 신부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온 바벨론을 떠나고 언약을 받아들이고 매일 스스로를 성별하고 신랑의 음성을 갈망하고 신랑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결혼 예복을 준비하는. 결혼 예복이 있어야지 목욕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혼인 예식에 들어가는 것.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혼인 예식에 들어가서
무수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칸큐바인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비로 결혼식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